만드신 이 세상을 찬양드렸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거 있죠. 유행가 가사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웃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다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꽃으로 활짝 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각양 여러 용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 아시죠? 웃기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살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 같아. 자,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대답하리니까. 기도의 용사.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안희영 집사님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 여기는 안 웃기는 거예요, 원래. 자, 어떤 정신병자가 우리가 예배하는데 난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어할 수가 없어요. 힘이 필요해요. 자, 이럴 때 누가 그 사람을 제어해 줄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 둘, 셋. 김영진. 예. 김영진 집사님이 해준답니다. 여기서 좀 웃어야 되는데. 이제 난립을 해봐야 알아. 제일 먼저 도망칠지도 몰라. 오히려 진수같이, 제 진수, 수원, 태권도 시범단이에요. 제가 오히려 돌려차기로 막아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김영진이지만 사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김영진이 아니라 진수가 우리를 구원할지도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웃기는 거예요. 웃으셔야 돼요. 자, 식당에서 밥이랑 반찬이랑 많이 남았어요. 이걸 처치해야 돼요. 누가 먹어줄까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나올까 진강을 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세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주제마다 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용사가 있고요. 또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쓸 수 있는 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처리하는 잔반 처리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용사들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용사들이 필요하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누가 큰 용사냐.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면서 보셨죠?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 사사기잖아. 사사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희망이 없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은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놨어요. 마치 오늘 이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처녀들은 정신대로 다 끌려갔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좋은 이삭들 다 뺏어갔어요. 하다못해 녹그릇까지 다 뺏어서 전쟁터에 탄피로 그렇게 무기 만든 대로 다 썼어요. 우리가 자주 국력을 잃었을 때 일제 36년 치하에서 남아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런 우리 딸들을 키워서 그 딸들을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큰 용사를 하나 예선하셨어요. 그 용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드온은 사실은 겁쟁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아주 그런 겁쟁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요. 어떻게 그 겁쟁이가 자기 민족을 그 도탄에서 건졌을까? 그러면 그 겁쟁이가 하나님이 용사라 그러면 다 용사가 되나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면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이 되고 그래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 겁쟁이가 한 민족을 다 그 도탄에서 건져내요. 무엇이 그 겁쟁이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다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 기도원 알아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얘기를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를 끌어오신 거죠? 여러분 누가 돈 몇백만 원 준다 그러고 월급 준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로 끌고 오신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 또 집안 내내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노름 중독과 질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한 것처럼 우리가 잘 사는 이 시대에도 처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도로 찾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계절이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웃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웃고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땐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미디안에서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의 가문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기드온처럼 택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가정에 있는 처리돼야 될 문제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이 시대의 기드온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복창해봐요. 나는 이 시대의 기드온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뭐 하자고? 여러 가지 주제로부터 건지려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이 시대의 기드온이라고 봤을 때 여전히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주제가 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거든요. 우리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제도 토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이 상접한 모습으로 지금 겨우 예배나 와 있는 내가 무슨 용사냐 이거죠. 응?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뭔 용사야 우리가. 시험 들게 한 사람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 올 때마다 수없이 갈등하는 이게 무슨 용사냐고요. 그 우리가 보니까 기드온이 겁쟁이고 그리고 전혀 정말 용사다웁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도 주제가 너무 많아. 돈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또 내지는 뭐 건강하지 않지, 키가 큰 것도 아니지,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자신감이 있냐,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정말 기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회복이라는, 영광이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할 수 있냐? 못할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겁쟁이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렇지만 그는 해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의 학력이 낮고 돈이 없고 그리고 용기가 없고 그리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 주제도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6장 1절 읽어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었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거기 어디 있나 하면 자 어디 나오냐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니라. 우리가 사람도 좋다 그러는데 싫다 그러면 나도 너 싫어 이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손 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손을 떼니까 미디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오늘 거기 보세요. 미디안이 무슨 짓을 했냐?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제를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이스라엘은 집에서 못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주택에서 못 살아요. 다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대요. 자, 여러분 뭘 뺏어가려면 언제 와야 되죠? 추수 때 와야 돼요. 그죠? 뭘 뺏어가려면 추수 때 와야 되죠. 그런데 이 미디안은 언제 왔어요? 파종 때 왔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진멸하겠다는 거. 농사 자체를 못하게 하니 이 땅은 정말 곡식 그릇하게 하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착취해 먹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농사 자체를 못 짓게 이게 파종할 때 올라와서 다 뺏어간 거, 다 뺏어간 거. 그것도 1년이 그런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러니 이 나라에 뭐가 남아있겠으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졌으며 그리고 굶주림과 기아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어디에? 11절 읽어봐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은 밑으로 파겠어요, 옆으로 파겠어요? 밑으로 파요.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잘 안 보이는 이런 음침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밀을 타작했어요. 자, 많이 했겠어요. 밀단을 많이 쌓아놓고 했겠어요. 몇 낫 안 되겠어요. 몇 낫 안 될 거예요. 왜? 농사 자체를 못 짓게 그들이 파종할 때 올라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기드온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거야.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밀밭에서 몇 조각 주워왔겠지. 그리고 그 밀을 타작을, 이름이 타작이지, 한 알 한 알 쪼개서 그렇게 알곡을 빼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볼 때 거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을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밀타작을 해서 자기가 먹는지 가족과 함께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에게 보이지 않고 살짝 타작해서 그걸 살짝 먹으려고. 이런 것들은 보면 약간 이기적인 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타작해서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면 괜찮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갖고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총명도 잊어버리고 지혜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흩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잃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이 목숨을 연명하고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자 12절 읽어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길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여러분이라면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밀알 몇 개를 타작하고 있는 그 겁쟁이한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응? 나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너무 고달픈 거야. 이 목숨을 부여한다는 게, 부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무겁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내가 큰 용사야. 그런데다가 오늘 거기 보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도 해요. 15절 읽어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다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예요. 이게 막내 뭐 이럴지도 몰라. 그러면 아니 그래도 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뭐 레위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사람을 부른다면 자기가 이해가 되겠지만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의 지파 출신의 그것도 밀 까부르고 있는 자기한테 와서 큰 용사를 하니까 이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혹시나 너무 오랜 시간 우리를 찾아오지 않다가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아니 거기서 미디안에서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거든요.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떡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나는 7년 동안 못 먹어가지고 저기 북한에 못 먹은 꽃제비같이 응? 거기 삐들삐들한데 난 덩치도 안 크고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제가 저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김수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큰 용사야 이러면 제가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뭐 내가 큰 용사인데 인생 이렇게 써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희준 집사님한테 희준 집사님 하나님이 큰 용사로 택하셨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요새 나 회사에서 얼마나 찐빵 먹는 줄 아세요? 뭐 큰 용사는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큰 용사는. 이때 약간 붙일 수 있는 말 개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 살았을까?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큰 용사라 그래도 못 듣고요. 또 하나님이 큰 용사로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드온은 어떻게 큰 용사로 살 수 있었냐? 자, 기드온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주제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자,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로다 하며. 자, 여러분, 큰 용사는 덩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큰 용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거기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 그래서 기드온이 보니까 막내고 덩치도 안 크고 집안도 안 좋고 가문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제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어디 무기가 총칼로 되냐, 무기가 철병거로 되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무기로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아멘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거기에 아멘 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큰 용사로서 살기로 다짐이 되겠죠. 결심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드온이 정말 걸품없는 겁쟁이, 두려움, 그리고 삶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미지수를 많이 가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질병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드온처럼 회복하는데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씀에 화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조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학력을 보고 우리 육체를 보고 우리가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조건을 보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떠는 사람이 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독창해봐요. 내 시력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 가정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 가정을 보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나가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에 도전하게 돼요. 기드온은 지금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래해 보시죠. 항상 우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집에서 TV 보는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제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렇지만 예배 온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도 알아. 겁쟁이라는 것을 자기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전혀 용서가 될 수 없는 미천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을 기도원이 받아들이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도원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벌떡 이렇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 됐어요?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날 병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러고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정말 자기 주제는 그렇지만 제일 막내고 그리고 또 집안도 안 좋고 그리고 자기는 겁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원이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가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뭔 역사를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해주실 역사,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것 같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오늘은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아까 이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했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뭔 역사를 했냐? 첫 번째,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말이 믿어지게 했어요. 믿어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를 3, 40년 다녔는데 말씀이 다 의심이 되고 다 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원에게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기도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기도원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나도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안 믿어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붙들 게 없었어요. 하나님조차 붙들지 못하면 나는 이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외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왜 붙잡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도 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도원을 보고 이 겁쟁이를 보고 그냥 가래. 그냥 가래. 그러면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가 있어요. 7년 동안 다 뺏어갔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가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게 이게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지만 미디안이 물밀듯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칼 한 자루 안 뽑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전혀 하나님께서 무슨 군대를 수십만을 보내주고 그리고 칼자루를 막 번쩍번쩍한 칼자루를 에스칼리버 같은 이런 칼자루를 준 것도 아닌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용사로 분연히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할 기드온이 자기도 자유를 얻었고요. 자기 집안도 자유를 줬고요. 온 민족을 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한 거 아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 얘기 아니에요. 종살이 일생 동안 두려움의 종, 그냥 정말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 기드온을 자유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이 그 물밀듯이 낙타 우리 아까 봤잖아요. 막 낙타 떼를 가지고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미디안이 다 진멸당하면 그 미디안이 가졌던 건 다 이스라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있으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이런 축복들을 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 이스라엘은 자주 국력을 가진 나라로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자, 오늘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찾아왔을 때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고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병도 가지고 있고 가족 문제도 갖고 있고 그 고질적으로 집안 대대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자녀가 학교에 가서 내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신앙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믿으면서 이거 뭐냐? 왜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왜 한 방에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해주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가문에서 네 가정에서 나는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너를 택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어쨌든 내 주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 그거 하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우리가 예배도 헌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다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드리면 돼요. 기도는 그냥 겁쟁이고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보면 저 바깥에 사람들이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잘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큰 용사로 나를 보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나는 항상 이렇게도 생각해.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따 나갈 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 시대의 용사입니다, 이럴 때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붙잡아서 다시 예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못 내려가. 한번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용사들이세요. 아이 꼴에 무슨 용사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이 시대의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중독 문제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곡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옛말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아멘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삶에 아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뭐 애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째요, 또 뭐 이게 애기 나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게 소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온다고. 이게 누구 집 얘기인지 아시죠? 임세영 얘기예요. 임세영 집 얘기예요. 소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를 낳는데 소변이 거꾸로 올라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왜 이게 모든 것을 이게 신장에서 걸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위로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되겠어요. 근데 그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애들이 청소년기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빵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 아들은 빵점 맞고 그게 110점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흔들고 엄마 자랑스럽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제가 키웠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사실 하나를 위대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질 때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움직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움직인다. 가서 이걸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죽어라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도 어리고 나이도 50도 안 넘어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에 그냥 동태눈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사를 만들어요. 믿잖아요. 하늘나라의 용사, 이 세상의 용사, 그리고 모든 삶의 용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래 보실 때 기도원도 요래 보니까 별 주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용사라 그러니까 용사로 살려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듣고 아유 나는 아니야. 아유 오장모님은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래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이런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옛말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떠는 거를 옛말하게 만들어요. 다 물리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뭐 사춘기에 뭐 말썽을 피워서 그게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그 아이의 인생을 떳떳하게 다 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름져지죠. 그리고 담대함도 생기죠. 그리고 믿음도 커지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만복이 온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우리 명근이 여기 있는데 이제 하품하고 난리 났어. 이제 그만 끝내라는 거지. 자, 명근이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가 얘기했어요. 명근아 공부해야 돼. 너가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원하는 드럼을 치든지 뭐 음악을 전공하든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근이가 가서 네 이러고 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젊은 애들 말로 쌩 깠어요. 그러면 뭔 실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서 수학 한 문제라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그냥 가서 우리가 용사래, 우리가 기도원이라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면 역사해 준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다 옛말리 된다는데 이래서 해결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을 꾸질꾸질하게 사는 사람은 다 문제를 보고 살아요.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계속 문제만 보고 살아요. 용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봐요. 그죠? 그게 틀리죠.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용사라고 했으면 용사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죠.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죠.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용기가 생겨요. 저는 겁쟁이 최고 겁쟁이. 우리 집에서 나보고 겁쟁이 이름이 겁쟁이였어요. 근데 제가 한 30여 년을 말씀과 접촉하면서 전 솔직히 무서운 거 없어요. 귀신도 안 무섭고요. 단지 이렇게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새벽에 이렇게 깡패들만. 귀신 안 무서워요. 인생의 문제 안 무서워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왔나 하면 말씀과 접촉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뜻이 있는데 말씀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접촉할 때 복이 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대로 정신의 복이 오고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방법이. 제가 오늘 방법을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절대 말씀과 접촉하는 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시간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천이 안 돼요. 자, 시간을 정하는 건 어디에 원리가 있나? 우리가 밥을 아무 때나 먹어요? 정하고 먹어요? 정하고 먹어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으세요? 새벽 4시에도 밥 먹고 그러세요?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먹죠. 그러면 정했더니 무슨 유익이냐? 그 밥 시간이 되면 배가 밥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배꼽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정해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탁 새벽에 설교하려고 4시 5분쯤 이렇게 탁 사무실에 오잖아요. 내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왜?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시간에 거기서 그렇게 꾸준히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그 시간에 오잖아. 그럼 뚜껑이 열려. 말씀이 어제까지 안 보이던 말씀이 막 보여요. 그래서 와, 밥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아침 7시에 아침 먹은 사람은 아침 7시만 되면 배가 꾸르륵 해요. 점심을 1시에 먹는 사람은 1시가 되면 밥 달라고 뱃속에서 막, 우리 장로님은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아침 먹어요. 40분에. 그럼 장로님이 식탁에 앉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막 온갖 소리가 다 나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정하고 먹으면 진짜 좋아요. 만약에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과 접촉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접촉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안 정하면 마귀가 절대 그 시간을 양보 안 해요. 취미생활과 피곤과 분주하고 바쁜 일정으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하루에 시간 날 때 나는 뭐 새벽 설교를 들어요. 시간 날 때 나는 큐티해요. 그거는 유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서 할 때 밀어주세요.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다는 건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것도 돼요. 왜? 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남은 쓰레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틀려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용사들이 여러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멋지게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말씀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접촉이 돼요. 만복. 하나님께서 묻어나는 게 다 복이에요. 그 만복. 만 가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그러면 내 대가 아니라, 내 자식의 대가 아니라, 내 손주의 대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복이 필요해요.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죠. 육신의 복도 필요해요. 물질의 복도 필요해요. 자식이 잘 되는 복도 필요해요. 부부 사이가 좋은 복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에다 걸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해보지만 최고 좋은 것은 날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 말씀과 접촉되는 사람은 이 시대의 큰 용사들이에요. 문제가 와도 쳐낼 줄 알아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큰 용사는 너다. 너가 나를 만나는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네가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복창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신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 한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정하는 것은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찌끄럽지를 드리는 거 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두려움에 걱정에 근심에 시달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나가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